성경이 장자 르우벤의 저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디테일하게 볼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 아웃라인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갖고 있어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리마인더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듣는 거로 여러분이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지식을 가졌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이 말씀이 내게 파워가 됩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일단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네. 내가 이걸 뺐네. 그러면 그걸 더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걸 더했네. 그러면 그거를 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킬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빼야 될 걸 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더해야 되는 건 더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 창세기 야곱의 축복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계간, 먼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12아들과 12지파를 향한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예언이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성도의 일생에 대한 일생의 그 영적인 여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영적 상태예요. 이것이 저주받은 상태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안식이 임하는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세 가지 복을 받은 자는 이제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냐? 나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스불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사갈의 사명이에요. 이사갈은 뭡니까? 주의 몸인 교회를 봉사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5가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락했을지라도 사명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은사의 영적인 능력을 주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그 천국의 도성에서 영원히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5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일생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죽은 상태,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 메시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3가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5가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뭘 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일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사람의 이 나이는요 120살이 전후로 딱 정하셨어요. 다 죽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최대로 주어진 시간이 120살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그걸 물어보고 그걸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구난방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마구 선포하는데, 이런 분명한 말씀에 따른 이 영적 여정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었으니 크리스찬이야, 내가 종교를 바꿨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조인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No, 아니에요. 턴한 건 잘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리턴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루벤 첫 번째 장자에 대한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3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너는 내 능력이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근데요, 이 장자, 능력, 기력의 시작, 이거는 히브리 문법으로는요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장자인 루벤은 능력과 기력의 시작. 한마디로 뭐예요? 루벤아, 너는 힘이라는 거야. 넌 파워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는 장자로서 모든 파워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알았어요. 나의 힘과 영이 장자에게 다 흘러가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자에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장자는
정말 많이 받은 자였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많은 능력과 그리고 영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다. 이거는 성경에서 장자가 그 아버지의 것을 다 이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집안의 일을 3대가 같이 하잖아요. 그거를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3대가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 든든합니다. 이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남의 밑에 일하는 거는요, 성경적으로는 다 노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남의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한 일을 내가 이어서 할 수 있고, 우리 자식이 또 이어서 3대가 같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경에서는 이상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이상과 현실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 근데 어쨌든 이 장자는, 르우벤은 정말 많은 축복을, 많은 능력을 받은 자였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장자에게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가는 것과 동시에, 특권이 가는 것과 동시에 또한 뭐가 갑니까? 책임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주셨다면 뭐예요? 책임이 더 커요. 많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럽니다. 나도 남들보다 능력을 더 많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주세요. 세상적으로는 더 큰 거 뭐 하면은 내가 더 뭐 잘나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게 하나예요. It's okay. 저 사람한테는 10개 맡겼어. It's okay.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뭐고 나는 뭔데 왜 쟤한테는 10개 주고 나한테는 하나 줘요. 우리 조슈아, 우리 준영이에게 하나님이 똑똑한 머리를 줬어. 나보다 한 10배로 좋은 머리를 줬어. 그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나한테는 얘보다 10배 못한 머리를 줬어.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평하면 왜 조슈아한테는 10배나 더 주고 나한테는 하나만 줘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요, 내 캐파가 그거예요. 그럼 하나 줬어. 그러면은 내가 조슈아보다 나는 이게 다운그레이드 된 인간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에는 IQ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것만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면요, 내 인생을 향하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하냐?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 부르심이 뭔지도 몰라서 방황하게 돼 있고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항상 내 것을 보고 내가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많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하나 받았으니까 책임이 없는. 아니에요. 하나 받은 사람 하나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힘과 영이 장자 르우벤에게 흘러갔듯이 주님의 힘과 영도 영적 장자인 우리한테도 뭐예요? 다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영적인 은사와 부르심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도 뭐예요?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걸 볼 때 이 부르심이 헷갈려지는 거죠. 그리고 방황할 수는 있지만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한마디로 힘덩어리, 복덩어리였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위엄과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딱 봤을 때 아우라가 딱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우라가 딱 있어. 르우벤은. 그러니까 참 르우벤은 권능이 탁월하다. 힘이 탁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냥 많이 줬어. 그래서 뭔가 탁월한 거야. 탁월해. 힘이 아주 월등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말을 하면 권위가 있어요. 그 위험에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오는 권위를 하나님이 르우벤한테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르우벤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르우벤에게 있었던 이런 권위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 중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주장하면? 사단이 주장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스럽게 되는 거고 망하는 거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에 뭘 줬다 그랬어요? 권세, 어서리, 권위를 줬다니까요. 근데 범죄한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능력이었었다는 거예요. 르우벤한테도 그걸 준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죄짓고 타락하니까 이 많은 힘을 받은 자였었는데 그로 인한 축복과 위엄과 권세가 뭐예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 졌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르우벤의 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이집트에 이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판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대표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설득해요. 근데 야곱은요,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자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뭐예요? 타락하고 죄졌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르우벤의 말이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르우벤을. 장자인데.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설득하려고 아버지 내 아들 2명 내가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아들 2명 죽이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야곱을 설득해요. 근데도 야곱은요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게 뭐예요? 르우벤의 말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내 말을 무시해? 그러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왜 무시를 당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길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가. 그래서 네 말이 땅에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화부터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강압적으로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니까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가 와가지고 야곱을 설득하니까 뭐예요? 야곱이 바로 그 말을 듣고 허락합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말은 받아들이고 르우벤의 말은 뭐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나이를 넘어서서 영적인 힘과 권위가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왜 나를 무시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영적인 권위가 왜 떨어졌는가?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유다는 뭐예요? 한마디 말했어요. 뭐 아들까지 막 루벤은 뭐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아들까지 2명 막 걸고 얘기하는데도 야곱이 뭐예요? 아이고 야야야야 듣기 싫다. 네 말은 네 말 자체가 뭐예요? 그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벌구라고 알아요?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 해가지고. 근데 유다는 뭐예요? 아들 안 걸었어요. 뭐 특별한 말 안 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로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유다는 인정하고 나는 무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루벤에게서 주님이 이 능력과 권위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갑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핸드폰, 셀폰 선전이었는데 이 여러 개 회사가 있잖아요. 셀폰 회사가. 그러니까 가입자를 뺏어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뭐 이렇게 한 군데 버라이전이나 뭐 AT&T나 딱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옮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AT&T 쓰면 그냥 계속 AT&T 쓰는 거야. 그런데 옮길 수 있는 거야. 이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SKT인가 어디서 선전을 할 때 무슨 선전한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셀폰 가입자도 가입한 회사도 움직이고 바꿔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 부르심, 능력, 이거는 만약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거 옮겨갑니다. 이동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한테 왕한테 가라. 우리 민족을 살려라. 근데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한테 갔다가 왕이 이 호를 딱 허락하는 거를 표시를 안 주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머뭇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고 가라. 너가 왕비가 된 건 지금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준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일을 할 거고 너는 멸망할 거다. 이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루벤에게 이 능력과 권위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범죄하니까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을 이 형들이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편에도 사실은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기 질투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루벤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살려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거 아니까 살려서 데려가면 뭐예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든 형제들이,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 아라비아 상인한테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근데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안 듣고 또 누구 말을 들어요? 유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벤의 자손들은 누구도 탁월한 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주합니다. 정말로 탁월한 자가 안 나옵니다. 루벤 이후에. 타고난 복이 있는데도, 타고난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루벤과 루벤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탁월하지 못할 거라는 예언 그대로 유명한 왕,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사사, 제사장, 어떤 나시린, 어떤 선지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와요. 예언의 말씀, 저주의 말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왜요? 르우벤의 지파에 많은 능력을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딴 데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주는 끊어져, 디스미스 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나간 삶에서 지은 죄 용서받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순종의 삶을 회복하셔야 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르우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얘기합니다. 4절이에요.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탁월하지 못한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너가 끓는 물과 같아. 물이 끓잖아요. 보일링 막 끓잖아요. 너는 끓는 물. 이게 뭡니까? 네 안에 끓어오르는 성욕, 성적인 욕구를 네가 참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따라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야곱의 침상에 올라갔다. 야곱의 부인 중에 한 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것이 창세기 35장 21절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라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그러니까는 작은 엄마예요. 작은 엄마.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성관계를 맺고 같이 잤다, 이거가 문법적으로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수로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욕이 들끓어서 실수로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한테 누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에 뭐 자기 종들도 많으니까, 주인님, 르우벤이 비라랑, 당신의 아내 비라랑 잤습니다. 근데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듣기 전에도, 들었을 때도, 들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로 저지른 거랑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건 다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권면하는 건 뭐냐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라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배운 거,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하거나 뭔가 다른 걸로 더했다면 빼세요. 그리고 더하세요. 이렇게 사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 본인 스스로가 골치 아프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보면 뭐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끓어오르는 종욕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그걸 아예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냥 아예 거기 그냥
의지를 가지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그 변화된 하나님이 준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그 르우벤이 자기 아내와 자고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고 막 갔다가 막 뿔 달린 것처럼 들이받고 막 난 내 길을 가련다. 그러다 진짜 갑니다.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났지 하나님이 내쫓지 않았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르우벤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주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저놈 자식이 그냥 어떻게 내 아내랑 같이 자? 너 임마 저주야 임마. 네 후손들도 탁월한 놈 아무도 안 나와 임마. 야곱이 저주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님의 길을 가지 않은 불순종하고 자기 끌어오르는 정욕을 끌어오르는 정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주님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뭡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 생명이 와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달라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연약해도. 아니면 뭐예요? 진짜 영적으로 크게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팹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 때려요. 그래, 왜 때리는 게 뭘로 때려요? 하나님 직접 막대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이 손가락으로라도 살짝 치면 우리는 그냥 다 없어지. 가루가 뭐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뭘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 사랑 관계를 통해서 다 우리를 그냥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근데 항상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이거 듣고 또 가가지고 아유 당신은 이런 거 보니까 루벤이네 루벤. 그 입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때려야죠. 항상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저는 이걸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분 혼자 왔어. 근데 그날따라 막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었어.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나보고 지옥 가는다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먼저 이 말씀은 나한테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3 쿠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신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좋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예, 그렇군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남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먼저 나한테 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명과 축복이 옮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우벤의 장자의 힘과 권위와 축복은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요셉한테로. 에스더서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잠잠하죠? 뭔가 나섰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모든 걸 걸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뭐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로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받았어요. 넘어졌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습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습관이 아니라 항상 내가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습관이었다면 요거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근데 우리가 끓어오르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치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집으로 가면 그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로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니까 팔아넘겼죠.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넘겼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속에 가서 요셉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봤을 때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삶이 막히고 자기가 도와줬는데 왕의 그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거기서 막 계속 꼬이고 일이 안 되고 그래도 뭐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랬더니 그냥 감옥에 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더 안 되고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더 죽을 것 같으냐.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하고 계속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를 올린 거예요. 왜 올렸습니까? 거기도 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12지파를 이제 흉년이 올 텐데 여기에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순종하는. 나중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그냥 놔둔 거지. 이제는 야, 저 권력 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뭐예요? 야, 먼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 그러죠. 이 형들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 요셉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우리 좀 살려도.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대성통곡합니다. 울어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나를 이렇게 보낸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이고 난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고 난 다 잊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 거예요. 우리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삽시다. 그래, 요셉은 끝까지 용서도 뭐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항상 내 기준으로 살지 마셔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그래도 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축복과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옮겨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르우벤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요셉 같은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부르심과 사명과 축복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